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24일 수요일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크게 당황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믿어? 뭐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모르고 믿으면 그럴 수 있죠. 그냥 훌륭하신 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특출난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주이시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영생과 영벌이 그 이후에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안다면, 그 사실 앞에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요구가 무리하다고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믿어, 적당히 믿으라고 이렇게 말이죠.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죠. 분명히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그거와 조금이 아니라 아주 상반된 말씀처럼 들려온단 말이죠. 서로 불화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37절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은 거죠. 그것은 예수님 조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겼을 때 초래되어지는 그 영생에 대한 그리고 영벌에 대한 그 결과가 분명하게 되어질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믿고 다수가 믿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그때 우리도 경험해 보셨다시피 한 집안에 종교가 여럿이면 안 된다. 우리가 불교를 믿지 않았더냐. 뭐 이렇게 하면서 화합을 위하여서 네가 먼저 믿었던 불교를 우리 집안의 종교를 네가 따라야 한다라고 요구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제사, 즉 조상신을 섬기고 산다고 했을 때 예수, 서양신을 믿게 되어진다면 이거 옳겠느냐 하고 뭐 불효자식이니 그리고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그 되먹지 않은 그 자인이 하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집안에 분란이 엄청 생긴단 말이죠. 뭐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집안에 결혼을 해서
또 그 집안이 불교이거나 또 뭐 종갓집 며느리로 가게 되어졌던가 하게 되어지면 타협을 요구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타협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되어지는가? 사실 그 타협 과정이 바로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해하고 내 영혼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굴복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너의 영생이 달린 문제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나 혹은 자식과 아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화합을 하자. 그래 뭐 다투어서 되겠느냐. 나중에 후회를 기약하자 하고 거기서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집안 가운데 나를 믿게 하셨느냐 말이죠. 그것은 너와 내 집이 내가 주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너를 더불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그러한 사람으로 먼저 믿게 해주셨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래 아유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불화해서야 되겠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식과 내가 의가 상해서야 되겠어? 형제와 의가 상해서야 되겠어?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타협하여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은 곧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안까지도 영생 얻는 길로 인도해야 할 유일한 사람으로서 먼저 부름받은 것인데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진다면 화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그럼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과 불화가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냥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또 어떤 큰 손해를 넘어서서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여기지 못한다면 정말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하여서 영혼을 버리게 되어지는 일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는 거죠. 왜? 현재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기의 목숨 얻고 유한한 목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반대 선택을 하라 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생명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가 곧 죽음의 십자가인 것이죠.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같이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이렇게까지 믿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믿는단 말이죠. 그냥 교양 생활 중에 하나로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고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바가 없으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마치 교양 생활 중에 하나, 동호회 활동 중에 하나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단코 이 말씀은 그에게 와닿지 않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생의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왕 중의 왕이라고 하신다면 창조주라고 하신다면 결단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미룰 수도 없고 그리고 포기할 수도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로만 들리지 않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40절이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당신과 동일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특사로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여기시는 거죠. 당신 너희가 내 대신 거기 서 있는 거야. 너가 내 대신 거기를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대신에 거기 계신 것처럼 말이죠.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동일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러한 역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베푼다는 것만 생각했지 바꾸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받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만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다 이 말씀을 붙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아주 하찮은 나였을 때에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리고 가진 것이 없을 때에 무능했을 때에 유능하고 지식 있고 믿음 있는 먼저 믿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아 그들이 곧 나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밑거름이 되어주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며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섬기면 그 목회자의 상을 받게 되어지고 선교사를 섬기면 그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되며 꼭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를 예수님처럼 마치 변장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여기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몰래카메라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냥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러나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변장하고 나를 이분이 예수님인데 변장하고 나를 찾아오신 거야 라고 정말 그 몰래카메라의 그 뭐라 그러죠?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아마 정말 극진하게 대접해 드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모른 척 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은 모르면 정말 모르면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 여러 모습으로 변장하고 어쩌면 가족의 모습으로 그리고 교우들의 모습으로 혹은 이웃의 모습으로 혹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어쩌면 좀 부담스럽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찾아오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찾아가 봐라. 그리고 누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